되라. 아멘. 네, 오늘은 골리앗의 칼 말고 에봇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사무엘상 2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이 20장이었습니다. 20장에서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억 못하시죠, 그죠? 일주일 지나면은 저도 봐야 기억이 나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지난주 이야기는 판이 깨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의 결별 장면이지만 본질적인 이야기는 사울이 다윗에 대한 마음이 확실히 반역자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도저히 이 두 사람은 이제 함께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과 결별하고 작별하고 더 이상 사울 왕 곁에 머물지 못하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시작하는 도망자의 인생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21장부터 해서 쭉 진행되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10년, 약 10년입니다. 10년 더 됐는데 그래서 참 말씀을 곰곰이 혼자 한 주 동안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다윗의 입장이라면 상당히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스스로 한 번 더 왕이 되고 싶다는 얘기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언제 뭐 왕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까? 한 번 더 왕이 되고 싶다는 생각조차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사무엘이 와서 머리에 드립다 기름을 붓고 그리고 왕으로 세우고 또 갑자기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또 이제 그놈의 성령 그 성령 때문에 또 충만해가지고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한 얘기를 또 참지 못하고 또 나가서 또 이겼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다윗이 원해서 한 행동들이라기보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다윗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는 도망자 신세였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곤란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게 아주 큰 일일수록 긴 시간을 인내하고 견뎌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꼭 주시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받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또 강제로 주시는 경우가 너무 많고 우리도 사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서 된 사람 별로 없죠.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죠?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다 부르셨기 때문에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 이렇게 초신자 분들이 좀 돌아오셔서 지난주에도 정말 중학교 이후에 교회 문턱을 처음 넘으신 분과 이리저리 대화를 하는데 자기는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싶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싶고 뭐 이제 그렇게 이제 나오셨는데 그래서 그랬죠. 열심히 기도하시라고 열심히 기도하시라고 해줄 수 있는 말이 뭐 그런 것밖에 없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래서 혹시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냐 그랬더니 속으로 하시는데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라고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줬는데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제 혼자 생각했던 생각이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될 텐데 그게 사실 따라한다고 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도를 한다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는다고 말씀이 들리는 것도 아니고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게 하셔야 믿는 것이고 기도도 하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뭔가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고 또 성령을 주셔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게 하시고 만인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빛과 소금이 되게 하셨는데 근데 막상 우리 삶 속에서 또 이런 것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또 상당히 많은 고난의 시간과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절을 보시면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이제 도망자 인생이 시작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왜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다윗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 그 서론과도 같은 단락이 21장인데 노브로 갔어요.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르렀습니다.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자, 다윗이 어디로 갔습니까? 제일 먼저 도망자로서 가장 첫 번째 방문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놉이라고 합니다. 놉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습니다. 원래 솔로몬 성전 짓기 전이니까 원래 성소가 어디 있었습니까?
아벡 전투 이야기 때 실로에 있었죠. 그렇죠? 실로에 있었는데 아벡 전투 때 블레셋이 파괴했죠. 실로 성소를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중앙 성소가 파괴되면서 그 이후에는 성소 이야기 잘 안 나와요. 어디에 있었는지 봤더니 이제 사울 시대 때 노브에 있었습니다. 그 노브의 아히멜렉은 이제 엘리 제사장 계열인데, 그러니까 핵심 제사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가 노브에 있었던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자 신세로서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냐 하면 성소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3절. 그러면 왜 성소로 갔을까? 다윗이 왜 성소로 갔을까? 3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다윗이 제사장에게 묻는 거예요.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이 성소에 왜 갔습니까? 제일 먼저 성소에 간 이유가 3절에 보니까 먹을 것, 도피 식량을 구하러 성소에 갔습니다. 이건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성소에서는 제사를 지내니까 먹을 것이 있죠. 고기가 있고 떡이 있고 먹을 것이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는데, 근데 그 다음 이어지는 다윗의 요구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8절.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제사장입니다, 여기 당신의 수중에 뭐가 있냐고 묻습니까? 지금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성소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혹시 총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랑 비슷하게, 교회 와가지고 혹시 뭐 칼 없습니까? 긴 칼, 뭐 이렇게 묻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교회 와서는 뭘 찾아야 되는 겁니까? 네? 기타를 찾고 뭐야, 하나님을 찬양할 도구 뭐 이런 걸 찾아야 되는데, 국수 하나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성소에 와서 뭘 찾냐 하면 칼이나 창이 없습니까? 이렇게 두 번째 찾는, 첫 번째는 식량 찾고 두 번째는 무기를 찾아요. 이게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놀라운 건 있습니다. 제사장 이 성소에 무기가 있어요. 9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서의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 그 원래는 이 성소에 뭐가 있으면 안 돼요. 무기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뭐가 있는 겁니까?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리앗의 칼이 우연찮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없나니 내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뭔가 지금 말이 좀 이상하죠? 왜 이상합니까? 골리앗의 칼을 누가 맡겼어요? 다윗이 맡겼겠죠. 그렇죠? 근데 뭔가 다윗이 맡기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보면 여기 어떤 인간이 있습니까? 7절에 보면,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 지금 간첩. 사울이,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쿠데타가 일어나면은 제사장, 선지자, 군사령관 세 개를 끼고 쿠데타를 일으켜야 되거든요. 나중에 솔로몬 때도 이 3명 끼고 솔로몬 반대파 아히도백입니까? 그 쿠데타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늘 쿠데타에 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원을 심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이 뻔히 아는 그 대화를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17장 54절을 가서 보면, 찾아보지 마세요. 17장 54절을 가서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이후에 가지게 된 전리품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단 수급은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가요. 뭐 잘라가지고 이제 승리를 기념하는 어디 벽에다 걸어뒀든지 그렇게 했겠죠. 고대 사회니까. 그리고 두 번째, 골리앗의 갑주는 누가 챙길까요? 다윗이 챙겨서 장막으로 가져갑니다. 자기 장막으로. 세 번째, 가장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전리품 중에 뭘까요? 골리앗의 칼이겠죠. 왜 결정적인 물건일까요? 족장의 목을 베는 그 무기가, 그 다윗이 이기고 난 이후에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다윗 자기도 무기가 없었죠. 그래서 누구의 무기를 취합니까? 골리앗의 칼을 취해가지고 골리앗을 목을 자릅니다. 그러니까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도 없는 소년이 나가서 골리앗을 때려잡고 그 자신의 무기를 빼앗아가지고 그 무기로 목을 자르고, 그 무기가 가지고 왔으니 그 무기가
골리앗의 칼이 엘라 골짜기 전투에서 가장 값진 승리의 상징물이 되는 겁니다. 최고의 전리품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최고의 전리품을 누구한테 바친 겁니까? 성소에 바친 거예요. 그래서 이 골리앗의 칼은 승리의 상징이고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헌납의 행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제 이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고 그래서 이걸 찾으러 온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가서 다윗이 도망자로 이제 인생을 처음 시작하는데 21장이 처음 시작을 하는데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 어디라고요? 성소. 그 성소에 왜 방문했다고요? 떡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 때문에 간 겁니까? 골리앗의 칼을 가지러 간 거예요. 이게 핵심인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 골리앗의 칼을 가지러 갔을까요? 한 번씩 이제 그 웹툰 이런 데 보면 막 아이템 하나 잡아두면 막 다 죽이고 막 이런 엄청난 무기라서 이 무기는 그러니까 이제 이 맥락을 잘 읽어보면 그냥 딱 성경에서 이야기체 본문에서는 딱 얘기를 하질 않아요. 다 유추를 해야 되는 건데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야기가 어때요? 10절이 새로운 단락이 마치 시작되는 것 같죠?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라는 말은 21장 1절에 나와야 자연스럽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게 10절에 가서 붙어 있죠. 그러니까 10절에 가서야 이 다윗이 도망자로서 인생을 시작을 하는데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윗의 목표는 어디였냐 하면 성소가 아니라 처음부터 다윗의 목표는 어디냐 하면 가드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 가드로 가서 정치적 망명을 하는 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가드는 어딜까요? 블레셋 5도시가 있습니다.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나머지 2개는 모르겠어요. 찾아보십시오. 어제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가드로 간 겁니다. 근데 이 가드는 누구의 고향일까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제 사울과 결별을 하고 도망자로서 인생을 시작을 하죠. 그러면은 이후부터 다윗이 자기를 피해서 도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 이제 사람을 풀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겠죠.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톰과 제리의 쫓기는 그 일들이 이제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그런 잘 보세요. 여러분들 다윗의 입장으로 돌아가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어느 뭐 가문의 수장도 아니고 왕입니다. 그러면 그 왕이 통치하는 영토에서는 안전한 곳이 있어 없어요? 없겠죠.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외국으로 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외국 중에서도 뭐 에돔도 있고 뭐 모압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도시국가들이 있었죠. 왜 하필 거기 가지 않고 블레셋으로 갔을까? 다른 곳으로 갔다 그러면은 사울이 뭐 에돔 왕한테 전화해서 야, 너 걔 보내주면 내가 5달란트 줄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런데 유일하게 사울이 그걸 못하는 사람이 있어. 못하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예요? 블레셋이죠. 왜? 원수의 나라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계산을 해봤을 때 가장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녕을 온전하게 보장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블레셋이었던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적국이었기 때문에 가장 거기에 자기가 망명을 할 수만 있다면 가장 사울의 영향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블레셋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퀴즈. 그러면 다윗이 이제 가는데 블레셋으로 이제 가드로 망명을 하는데 일단은 망명을 하러 갔을 때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윗 같은 경우에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엘라 골짜기 전투에서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죠. 그럼 이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도 알고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당연하게 알고 있겠죠.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 제일 지금 준비해야 될 게 뭡니까? 가장 지금 거기 블레셋을 망명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거, 진정성. 간첩이 아니라 나는 정말
당신들에게 항복하러 왔다라는 그런 정치적 망명자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골리앗의 칼인 겁니다. 다들 이렇게 막 머리를 이렇게 굴리고 살지 않아서 왜 그게 그렇게 되는 거지? 막 이런 표정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입장에서는 그 전투에서 첫 번째로 내세울 최고의 장수가 누구였어요? 골리앗이었죠. 승리의 상징 아니었습니까? 근데 골리앗이 나가서 지는 바람에 그 전쟁에서 패배했죠. 그리고 그 칼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죠. 이거는 수치 중의 수치인 겁니다. 그런데 그 칼이 다시 돌아왔어. 그러면 그 수치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골리앗을 죽였던 그 적군의 장수가 칼을 가지고 항복을 해왔어. 그러면 이 가드왕 아기스 입장에서는 이 다윗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정치 선전을 할 수 있는, 이제 자기의 권력을, 자기의 위세를 드높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겁니다. 정치 선전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했을 때 이것보다, 골리앗의 칼보다 더 완벽한 자기의 진정성을 증명할 도구가 없는 것이죠. 최고의 선물인 것이죠. 라고 다윗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보통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근데 원래 사람이 살아남으려고 그러면은 막 없는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막 살아남으려고 다윗이 엄청나게 머리를 쓴 겁니다. 지금 엄청나게 머리를 써보니까 여기는 살아남을 데가 없고 들에 숨어가지고 계속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요나단이랑 이제 만나기 전에 도망가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도망칠 데가 없죠. 다른 나라 가더라도 사위세의 영향력이 미칠 수도 있고, 블레셋밖에 없는데 그럼 거기 가려면은 날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나의 진정성을 의심하면 어떡하지? 골리앗의 칼, 이걸 들고 가면 날 받아주겠구나. 이거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시 잡는, 아기스도 좋고 나도 좋는, 서로에게 좋은 최고의 선물이구나. 그러면서 도망하자마자 가장 첫 번째 방문한 것이 어디라고요? 노베에 있는 성소에 가장 먼저 방문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이제 다윗이 되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계속 이제 사무엘상 읽어가겠지만 다윗이 신앙이 물론 좋은 사람이긴 한데 굉장히 이 정치적인 유연함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다 견디고 나중에 남유다의 왕이 됐다가 또 7년 기다렸다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굉장히 이 다윗은 뛰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다윗이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다고 해서 바로 왕 같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시고 믿음을 주고 성령을 주셨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인 거예요. 이제 그 이름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시간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나의 계획, 완벽한 계획, 나의 고집, 이 모든 것들을 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그 과정을 순복할 수 있는 사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정말 그 이름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 무늬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시작을 21장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이 성경 기자는 21장에 다윗의 이러한 행동을 결코 좋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완벽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 완벽한 계획. 역시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이런 엄청난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최고의 계획. 이거는 정말 이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의 꾀를 지금 냈는데 이게 좋지 않아요. 다윗은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의 속임수를 펼칩니다. 두 번의 거짓말을 해요. 다시 1절 볼게요. 다윗이 노베에 가서 진상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려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냐. 도망하고 있으니까. 2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이 왕은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한 곳으로 지금 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사장이 왜 혼자 왔냐, 무슨 일로 혼자 왔냐 이렇게 물으니까 다윗이 지금 뭐라고 거짓말을 한 겁니까? 나는 지금 비밀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중이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자, 그러면 비밀 군사작전을 수행을 왕이 명령으로 하고 있으면 무기를 들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무기가 없잖아, 그죠? 8절에 보니까 다시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비밀 군사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중인데 뭐가 없어요? 칼이 없어요. 군사 작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왕이 몰래 지금 장군을 보냈는데, 지금 군인을 보냈는데 수중에 칼, 지금 뻔히 드러나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히멜렉이 우리 흔히 말하는 전문 용어로 아리까리한 겁니다. 얘가 뭔가 좀 수상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좀 수상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히멜렉의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지금 다윗의 말도 되게 의미심장하고, 그리고 비밀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중이라고 하는데도 무기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 되게 아주 고도의 서로 간에 감춰진 뭔가 고도의 수사, 뭐 이런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옆에도 누가 보고 있어요? 예? 간첩이 또 보고 있고, 예? 간첩이 아니라 누구예요? 도액. 예? 걔가 지금 보고 있고, 지금 아주 복잡한 거예요 지금 심리선이. 그래서 9절 보세요.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의 결정적인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고도의 수사학.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 아히멜렉의 얘기는 발음이 되게 어렵네요. 아히멜렉의 이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면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이건 곰곰이 묵상을 해봤거든요. 9절 말씀에. 이건 정말 딱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는 말씀. 지금 자신의 완벽한 계획을 믿고 지금 이 도망자의 시작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이제 10년이란 긴 시간 동안에 배워가면서 실패한 사울왕 같은 그런 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시작부터 지금은 다윗은 굉장히 지금 뭔가 앞으로 큰 숙제를 해내야 되는 그런 모습에 처해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일단 다윗은 어때요? 그 같은 것이 또 온나니 내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찾으러 왔으니까. 찾으러 왔으니까. 근데 아히멜렉이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무슨 말 같아요?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고, 확실히 가지라는 말도 아니고, 뭔가 지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면서 네가 지금 이 골리앗의 칼을 네가 가지면 완전히 네 안정이 보장될 것 같고, 네 목숨이 확실히 지켜질 것 같고,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을 네가 당박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가지려거든 가지라. 그런데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도움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지려거든 가지라. 뭐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늘 그래요. 우리는 골리앗의 칼만 있으면 전가의 보도처럼 우리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될 것 같이 생각하지만, 막상 가졌을 때 그게 종이칼처럼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할 때가 있어 없어요? 아주 많죠. 다윗은 지금 그걸 경험해야 했던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는 말 앞에 뭐가 있어요? 이 골리앗의 칼이 어디 뒤에 있어요? 에봇 뒤에 있다고 얘기하죠. 왜 굳이 에봇 뒤에 있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에봇 뒤에 있으니 가지려거든 가지라고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에봇은 뭐 하는 물건입니까? 제사장의 옷이죠. 제사장의 옷, 에봇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가슴팍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죠.
우림과 둠밈으로는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가 있고 그 뜻을 물을 수 있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때야 네가 골리앗의 칼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 지금 다윗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구태여 골리앗의 칼이 꼭 필요하냐? 우림과 둠밈이 있고 제사장이 있는데 성소에 도착했는데 네 눈에는 지금 당장 그거밖에 보이지 않겠지만 저걸 가지면 네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네가 확신을 하면서 지금 네가 왔지만 한 번 더 생각해봐라. 골리앗의 칼을 가지는 게 중요한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더 중요한지. 골리앗의 칼이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효력을 발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골리앗의 칼이 우리가 이 칼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안전을 보장한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칼이 있었을 때 실제로 효력을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늘 인생이 그거 맞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돈이 있고 이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진 이것이 있으면 이 다른 문제들은 다 저절로 해결될 거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막상 가졌을 때 그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전혀 엉뚱한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때가 있어 없어요? 있죠. 인생은 그렇게 딱 잘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 골리앗의 칼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단박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게 네가 골리앗의 칼을 찾기 전에 너무 급한 시간이지만 너무 두렵지만 이것이 있으면 너희 완전히 보장될 것 같은 완벽한 너의 계산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찾기 이전에 지금 네 눈앞에 뭐가 있어요? 에봇!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성소에 와 있는데 한 번쯤은 내게 의견을 물어볼 수가 있지 않냐? 한 번쯤은 네가 기도할 수 있지 않냐? 한 번쯤은 네가 성경을 볼 수 있지 않냐? 한 번쯤은 네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볼 수 있지 않냐? 왜 안 물어보냐? 지금 다윗을 이것을 훈련해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의 데모노 톨스토이가 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 주례할 때 늘 이 책 얘기를 하는데 요즘 결혼 주례할 일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은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하는데 이 책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를 지상으로 미가엘 천사를 지상으로 보내면서 세 가지의 질문의 답을 찾으면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많은 것을 주셨죠. 높은 지성을 주셨고 창조력을 주셨고 풍부한 감성을 주셨고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짐승에게 없는 너무 놀라운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건 허락하지 않았어요. 뭘까요? 그게 미래를 아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하면 내가 미래를 알았다면은 이 남자를 만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미래를 알았다면은 이 교회 다니잖아. 내가 미래를 알았다면 내가 뭘 하지 않았을 텐데 미래를 알았다면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의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재림의 때를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모른다. 그 모른다는 말이 단지 정보적인 의미에서 모른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얘기하셨던 핵심은 뭐냐 하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미래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깨어있어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늘 결과죠. 지금 당장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골리앗의 칼이 너무 중요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걸 당장 얻으면 완벽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이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뭐냐 하면 과정입니다. 과정. 골리앗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도하는 법을 배우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골리앗의 칼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쓸모가 있을 수도 있고 쓸모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계속 결과를 그래서 뭔가를 알아내고 완벽한 결과와 완벽한 계획과 완벽한 세팅이 있으면
뭔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골리앗의 칼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문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골리앗의 칼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일지라도 어떤 사소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하나님 이래야 될까요? 저래야 될까요? 다시 말씀해 결과가 중요한 게 결과 때문에 묻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 가운데 해 가시면서 우리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존재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면 무슨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막 기도하면 막 답 나오는 거 같잖아요. 한 번도 답 나온 적 없잖아요. 그죠? 근데 왜 기도해요? 이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이 과정이. 우리는 골리앗의 칼을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골리앗의 칼이 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언제나. 중요한 건 뭐냐면 골리앗의 칼이 답인지 아닌지를 묻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 왜 안 물어보냐는 거. 지금 에봇이 있는데. 에봇 뒤에 골리앗의 칼이 있으니까 물어보고 골리앗의 칼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칼을 구할 수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도망자 인생, 도망자 같은 우리 성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순복하려고 하는 그런 반복적인 태도, 이걸 통해서 계속 우리는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는 빚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망자로 시작한 다윗의 인생의 첫 번째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이걸 10년 동안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해갈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계속해서 다뤄가시는 그 이야기 통해서 다윗이 정말 이제는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 메시아의 족보를 시작하는, 메시아의 언약을 시작하는 첫 번째 사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습으로 갖추게 될 것입니다. 자, 결과는 봅시다. 11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제 갔어요.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이는 이제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이거 조롱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골리앗의 칼은 나오지도 않아요. 골리앗의 칼은 나오지도 않아요. 망명을 시도했다가 더 큰 위기에 빠진 겁니다. 사울이 두려워서 그 두려움을 피해서 갔다가 지금 심히 두려워한 더 큰 두려운 상황에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게 두 번의 거짓말을 한 대가. 그리고 여러분, 이제 다음 장에 나오지만 아히멜렉 제사장도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사울에게 죽임을 당해요. 자기도 위기에 빠지고 아히멜렉 제사장도 위기에 빠뜨리고. 완벽한 계획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그 완벽한 계획이 아니었던 거예요. 전혀 도움이 안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다윗은 그 순간 기지를 발휘해 위기를 모면합니다. 13절.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그 유명한 이제 다윗의 미친 행동, 연기 대상 받았던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이제 약간 미치광이 흉내를 내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원문을 찾아보니까 그의 행동을 변하여라는 이 샤나탐이라는 단어가 행동이 아니라 판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을 바꾼 겁니다. 판단을 바꾼 거예요. 자세를 바꾼 겁니다. 태도를 바꾼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 단어를 다른 용례를 찾아보니까 회심을 했을 때 이 동사가 사용됩니다. 시편 34편이 표제를 보면 시편 34편 표제가 다윗이 아히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그가 그를 쫓아내매 떠난 때에 지은 시라고 합니다. 시편 34편이 다윗이 이 모든 과정을 다 겪고, 이때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쫙 읽고 가기 때문에 당장 그 시간대 다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다가 뭐 얘기를 하고 골리앗의 칼 바치고 그리고 뭐 시간이 좀 있었겠죠. 뭐 하루 이틀, 2, 3일 정도 시간이 있었겠죠. 다윗이 근데 우연찮게 그 장수들이 한 얘기를 들었겠죠. 그러면서 심히 두려워했다는 그런 얘기고 그 얘기를 듣고 그날 밤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의지하기 전에 이스라엘에는 요나단도 있었죠. 그래서 미갈도 있었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는데 여기는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기 적지에 가가지고 지금 다윗을 진정성을 의심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심장이 쪼그라들었겠죠. 그날 밤에 다윗이 뭘 했겠습니까? 생각이 변화요. 회개를 한 겁니다. 회개를 한 거, 내가 심각하게 잘못했군요.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띄워주십시오. 34편 12절. 뭘 회개했는지 봅시다. 생명을 삼하고 연수를 사랑해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다윗이 34편이 아히멜렉에서 쫓겨나서 지은 시예요. 예? 뭘 깨달은 겁니까? 거짓말은 쓸모없구나. 이걸 확실히 깨달은 겁니다. 막 속이고 막 수단가방 막 가리고 이 골리앗의 칼만 얻으면 이걸 다 줄 수 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막 수단가방을 가린 척 하지만 이 깨달은 거예요.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깨달은 거예요. 두 번째 회개한 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헐단에서 여호와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다윗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인간의 강교한 또 혹은 완벽한 계획보다 정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건 무엇이냐면 상한 마음으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께 붙들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이 절체절명의 위기, 도망자 인생 첫 번째 엄청난 위기를 당했던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모든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기도 시간을 통해서 골리앗의 칼이 아닌 에봇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바랍니다.